네,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십계명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도 멀리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김아론 목사님 오셨습니다. 십계명, 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잠시 앉아 계시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저희는 그 현지교회를 다녀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지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주일 대예배 순서에 십계명을 항상 이렇게 교동문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게 아직 잘 안 돼 있죠. 근데 십계명을 매주 읽고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제가 유학하면서 보았습니다. 개혁 네덜란드 교회 전통이 그렇더라고요.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십계명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김아론 목사님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 성도님들 일터나 교회는 피해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주도 비가 많이 왔는데 광주에 비해서는 좀 덜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을 읽는 전통이 예배 시간에 읽는 전통이 개혁교회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십계명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예배 시간 중간에 십계명을 교독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죄 선언을 하는 그런 순서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전통인데 이것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깨어있는 교회들은 십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죠. 우리가 서진환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나면 이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인데 가능하다면
당회에서 논의하셔서 10계명을 예배 초반에 넣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0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청년들 10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10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 시간에 10계명을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10계명을 가르쳐야 된다고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 이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킬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데 왜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은 10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10계명을 가르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배우고 지키면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지키셨지,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나는 10계명을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1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을 배워 나갈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첫 계명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으로 두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신들도 좀 믿고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때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도 좀 믿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뭐 이렇게 질투가 많으신 분입니까? 산에 가서 산신령도 좀 믿고, 바다 가서 용왕도 좀 믿고, 아니 아기 낳을 때는 삼신 할매한테 가서 점지도 좀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당시 이스라엘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으로서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추앙되어져 갖고 막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파라오를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고 폭력으로 압제하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도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자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으로 살고
죽을 생명을 살려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명으로 참 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예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만을 예배하고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죠.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살아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살아나서 너무나도 감사해갖고 제가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요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무리한 요구인데요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아파해 본 적이 없고 내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죄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 한 번도 알지 못한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져 본 사람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된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제1계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 믿고 예배하게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신뢰하게 되어 있고 무엇인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사람이 추구하도록 창조되어진 것과 같이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예배하도록 기본 세팅이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그것을 자연스럽게 관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지식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지면서 큰 바위를 보면서 이게 신인가비요 그러고 있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이게 신인가비요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지식이 어두워지니까 또 사람을 보고도 신이라고 합니다. 몸이 좋으면 몸신, 공부 잘하면 공부의 신, 운동 잘하면 운동의 신, 남신, 여신, 아무한테나 막 갖다 신이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신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여러분, 일본에는 약 800만의 신이 있습니다. 인도에는요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1계명부터 말씀하십니다. 다 죄로 인해서 무지해져 가지고 신을 찾지, 진짜 신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한 것은 그것이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아까 전에 잠깐 여러 가지가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대 급부상하고 있는 신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요즘 급부상하는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여기고 있는 거. 응? 어떤 거요? AI, 맞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요즘 신과 같이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인공지능이 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체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을 신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알아. 전지. 또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이제 암과 에이즈도 곧 정복이 될 것 같은데
노화도 늦추게 되고 이제는 영노화라고 해가지고 회춘하는 일이 이제 꿈만은 아닌데, 또 점차 인공지능과 물질 세계가 결합하고 로봇과 연결되어져 가면서 이제 전능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인공지능을 인격체로 여기면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을 핸드폰을 켜갖고 대화해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사람보다 친절합니다. 웬만한 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첫 번째 되는 1계명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들을 신으로 두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그것들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난에서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들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이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는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서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돈을 벌면서 애쓰면서 살지만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우리가 매 주일 모여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첫째 계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만이 너를 구원한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1계명과 2계명이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첫째 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둘째 계명은 우상,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둘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 대신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지 말아라.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뭘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스핑크스와 같이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의 모습을 한 신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에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반인반수. 이방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잘못됐지만 그것들로 우상을 만들지 않냐.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하면 너희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나만을 섬겨야 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우상, 하나님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절하지 말고 예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좀 상상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만들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좀 보고서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뭐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내 몸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좀 새겨놓으면 까먹지 않고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힌트가 십계명 그 다음에 나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여기서 강조점이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잠깐만 띄워보시면 자, 여기에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보지 않았냐, 말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나를 표현할 수 없다, 나타낼 수 없다. 너희가 경험한 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다른 신과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느냐, 거기다 대고 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작은 어떤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화한다면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심각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 지내면서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 아론이 동명이인이라 좀 안타깝긴 한데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면서 이것이 그때 하는 말이 뭔가 3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32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라고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만 섬겨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짓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들을 완전히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부터 다시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나 그들 필요 없다, 다시 모세 너로부터 다시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시지 못한 분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손가락질할까 두렵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욕 먹으시는 것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도구 기도입니다. 그게 도구 기도예요. 도구.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름이 먹칠당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것이 간절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안타까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출애굽시키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투는 이미 언약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2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니와. 아멘. 마치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완벽하게 같을 수는 없어요.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결혼식에서 나는 당신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배신을 당한 그 배우자가 질투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나를 구원했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질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질투, 아무런 흠이 없는 질투. 우리 인간은 질투를 해도 거기에 욕심이 섞여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욕심이 없는 거룩한 질투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질투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질투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불로 요리하죠. 또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 대구의 열기와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아니 그거보다 더 이상, 그것도 피조물이잖아요. 그것보다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좀 믿고 저것도 좀 믿고 그러면 좀 어떠냐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적대적인 세력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대박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올 때 가장 마지막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예배하는 것을 완전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일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분이 하나님일 것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것이야 라고 상상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여서 생각해서 예배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게 좀 어려운 오후라서 이게 지금 배가 좀 차고 졸리셔서 이게 못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상상해서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대로 우리가 상상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이거 되십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야 라고 기준을 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만큼 하나님은 죄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이 죄는 미워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논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면 동성애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동성애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이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성애자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하는 그 동성애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에서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나타내는 거니까.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여서 부부로 있을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피조물을 만들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남녀가 함께 있을 때, 부부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것은 다 덮어주실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축제 같은 데 가보면 성경을 찢어요. 성경이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찢는 퍼포먼스를 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 우상의 범위는 아주 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심지어 우리조차도 성경을 잘 모를 때 우상을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상을 만든 이유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앙은 피하고 싶고 복은 받고 싶은 그 인간의 죄된 본성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놓고 갖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이런 것이죠. 마치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이 그 욕망의 투영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가 하면 우리 구약 성경에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와 영화와 권력과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까지도 산채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자녀까지도 살아있는 채로 바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그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마쳤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욕망의 배후, 이 우상숭배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태양신을 이집트의 그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양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태양신을 섬기게 하고 그 태양의 형상을 믿게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추앙하면서 받들게 만드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신으로 믿게 만드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여서 실제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사탄이 지옥으로 결정된 것 같이 사탄을 따르다 보면 지옥으로 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에서는 예배하면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치 구원의 방주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시는 하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아닙니까? 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된 욕망과 사탄은 한 세트입니다. 죄된 욕망, 우상, 뒤에 사탄, 한 세트. 죄된 사람의 욕망, 그리고 우상, 사탄, 한 세트. 그런데 그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절하는 인간의 욕심과 그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 귀신,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왜 그렇게 제사 문제와 부딪혔습니까? 왜 명절만 되면 우리는 제사 문제와 부딪힙니까? 그 배후에는 인간의 욕심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귀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무슨 현대 21세기에 귀신이 있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근데 TV 프로그램을 보면 오히려 무당들이 더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프로그램 제목에 신들린 연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더라고요. 젊은 무당들이 서로 연애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결국 그 뒤에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망과 그 악한 영들의 유혹과 넘어뜨림, 그 한 세트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타협을 했습니다. 하도 한국에서 제사 문제와 부딪히니까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초창기에 허용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당연하죠. 마리아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들이니까 조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
누군가를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3대까지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6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겠다.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계명을 지킨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면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1000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이죠. 영원히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죄를 포함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복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숨도 쉬지 못하는 우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큰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따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즉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내가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자신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데 아버지, 제 자신을 섬길 때가 있고 물질을 섬길 때가 있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제 스스로를 섬기며 제 스스로를 믿으며 살아가는 이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소멸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제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사오니 아버지, 제가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뒤로 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말과 행동으로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우리 주위에서 찾고 계신데 아버지, 우리가 혹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있지는 혹시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혹시 나만 구원받는 것이 끝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100%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주위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지금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100% 바르게 신뢰하기를 원하며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았어.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한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잃어버린 자들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여름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당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여서, 우리가 혹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런 하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주일의 그 한 날이 예배가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지금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